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교육부서를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그 교육부서를 맡아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 수업에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서 그 내용들을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한 명 한 명씩 손편지를 써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좀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아이들은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큰 규모의 공동체는 아니었는데요. 한 30명, 35명 뭐 이런 아이들을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은 내용을 30번 이렇게 쓰는 것도 힘든데 각자에게 이렇게 뭐 또 합당한 말씀도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사랑을 담아서 뭔가 내용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성도들에게 이 많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요. 또 이 데살로니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의 사도고 열정의 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주어도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아무리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또 잊어버릴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고 해서 또 얘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고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이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그 이야기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은 교회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또 전도를 하러 갔죠. 그래서 순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 목회자를 세우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교회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약하고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고 늘 함께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도 어디에 있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의 사역과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섬겨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그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과 형편들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 땅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급속한 확산으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다시 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퇴직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을 닫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입시가 날짜가 연기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좁은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고 더 힘들어져서 앞으로 내가 직장에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말고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6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언제 주어지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과 떨어질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걱정이 많아지죠. 특별히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나를 생각해 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외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 아담이 천지에서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아담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들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 불안함이 생기기, 걱정이 생기기 시작.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고생과 고난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였고 그 분리 때문에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분리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시원찮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요, 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루터보다도 16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이 아내를 참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루터를 참 잘 섬기고 또 내조를 하고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카타리나가 이 루터를 섬긴 일들 중에 이 상복을 입은 이야기가 참 유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루터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부인인 카타리나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어디 장례식에 갑니까? 물어보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걱정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제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다시 믿음을 붙들고 종교개혁의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학교도 위험하다. 교회도 위험하다. 어디도 위험하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은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고난받게 하기도 하고 잡아오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요약할 때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자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착각을 깨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착각을 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너무너무 약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런 것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마치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질병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계에 제일 강한 나라 두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과 중국인데, 여러분, 이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들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이러스 앞에 그냥 속수무 책입니다.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참 연약하구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심을 통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평강과 은혜, 이 평강과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우리 한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3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욱 크게 부어 주십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고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한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그걸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의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여러분 한 가정에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장남은 요즘이야 좀 우리가 좀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장남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이라는 게 참 크잖아요. 장남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이 장남을 향한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또 공부도 잘하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될까 싶어서 걱정 많이 하셔요. 은혜 받으면.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던 첫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이 생긴 거죠. 이 목사님도 걱정이 돼요.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이 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걸 책임지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일을 염려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염려하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전심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붙들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이 평강과 은혜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를 위하여 섬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평강과 은혜를 간절히 간구함을 통하여 주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